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항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운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루스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너를 지켜주마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참석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약속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020년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서인의 성도들의 남은 생애에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어지는 복이 뭐냐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루스는 브엘세바의 어린 아이의 옷을 벗고 이제는 자립 단계, 성장 단계, 하란의 단계가 시작됩니다. 야곱의 일생에 3대 큰 변화가 있었다면 첫째가 창세기 28장의 오늘 본문이에요. 루스에서 잠을 자는데 하늘에 사닥다리가 주르륵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려락 합니다. 하늘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야곱아 내가 너를 지키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야곱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일어나자마자 자기 갖고 가는 재산이라 기름 한 병인데 베개에 있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 한 병을 거기 다 부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돌에 부어버리면 그 기름을 먹을 수도 없고 쓸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친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하란에 가서 큰 거부가 되어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야곱을 보죠. 금년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선의 성도들에게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불경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잘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에게 생애에서 큰 변화, 은혜의 역사는 창세기 32장에 또 나타납니다. 하란에서 부자가 되어가지고 13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돌아오는데 형님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옵니다. 20년 전에 형님 속이고 아비 속이고 자기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갔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칼을 차고 나오는데 아하, 나 이제 죽었다. 20년 동안 추위와 더위와 싸우면서 거부가 되어 돌아올지라도 지금 형님이 와서 400명의 군사 데리고 와서 치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처자식 다 죽고 우양은 다 빼앗길 겁니다. 그날 밤에 모든 사람들 약복강가를 건너게 만들고 약복강가에서 큰절하게 기도하다가 누구 만나느냐? 하나님 만납니다.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날 밤에 야곱이가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고 그 다음날 죽을 줄 알았는데 형님 만나자마자 절하고 7번 절하고 형님 만났는데 아우야 형님아, 쌍둥이 형제가 20년 동안 헤어졌다가 상봉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분이엘에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곳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신앙생활 하면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야곱에게 생애에 있어서 큰 전환점 하나가 뭐냐?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디나가 세겜 초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할 일을 행하면 결혼시켜 주려고 약속해 놓고 시므온과 레위가 칼 들고 들어가서 세겜의 남자들 다 찔러 죽였어요. 피비린내 나고 피바다가 됐습니다. 그때의 야곱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델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약속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고는 우상을 상술이나 안발에 묶고는 베델로 올라가자. 약속하신 베델에 올라가는 그 야곱의 가족들, 그게 야곱 가정의 종교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생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송구영신 예배가 여러분의 종교 계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 가지고 새 일을 출발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야곱처럼 간사하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그러던 사람이 세 번이나 하나님 만나면서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서원해놓고도 안 지키던 것을 서원하고 지키고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리고 노년에 가서는 애굽에 가서 아들이 국무총리 돼가지고 호강을 받고 대접을 받고 효도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야곱. 오늘 먼저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베델에 은혜와 복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생애는 달라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베델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베델의 복이 어떤 복이냐, 임마누엘의 복이 어떤 복이냐? 먼저는 하늘 문이 열리는 복이 임했어요.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사다리가 얼마나 높아야 하늘까지 올라갈까요? 이 사닥다리는 사람이 세운 사닥다리가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닥다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닥다리가 없으면 하늘에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사닥다리를 내리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2020년도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세네 성도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닫혀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집이 있는데 오늘 여기 야곱에게 있어서 큰 놀라운 은혜는 하늘의 사닥다리가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려진 겁니다. 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느냐? 성도의 기도의 학년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내려올 때는 응답의 복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어떤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리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성도의 기도의 향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도 앞에 올라갔을 때에 응답에 놀라운 것이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기도할 때에 하늘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성령 충만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하늘이 열렸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얼마나 성경에 많이 요구하고 계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6장에도 보면 이사야가 우시야 임금이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훌륭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나라 걱정이 돼요.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높은 보좌, 사람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 보좌를 보고 자기 입술에 부정한 걸 깨닫고 회개했을 때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름받고 위대한 선자가 된 겁니다. 새해에는 새해의 모든 성도가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지고,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에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때에 은혜 받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대학생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도 하고 환상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응답을 주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교회 중고등부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부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많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야곱이 약곡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분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신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죽을 사람이 살게 되고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성도들이 충성 봉사할 때에 그 땀을 가지고 하나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성도들이 충성하고 봉사한 것을 기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것이 뭐냐? 땀을 흘리고 봉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가지고 올라가면 은혜를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부어주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나 감사현금, 헌금 드리는 것도 이게 예배예요. 예배에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헌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예물을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11조 하는 것이 아까워서 벌벌 떨고 감사임금이 벌벌 떨고 헌금이 벌벌 떠는 사람은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은혜 받고 하나님께 즐거이 드릴 때에 물질에 신경 안 쓰도록 넉넉하게 부으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은 영적인 복이 임하고 물질의 복이 임하고 자자손손의 복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은혜 받고 하란에 가서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데 자녀의 복을 받았잖아요. 아들 12명, 딸 하나. 그는 건강의 복도 받았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았고, 물질의 복도 받았고, 건강의 복도, 자녀의 복도 받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늘문이 열리면은 영적인 복도 임하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자와 손손의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복은 어떤 복이냐? 두려움이 사라지는 복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복. 자, 17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사실 야고비가 그 당시에는 차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잘하면 낙타 정도로 탈 수 있는데 낙타를 끌고 올 시간이 없으니까 도망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낙타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걸어서 도보로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어오다가 해가 졌습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어느 민가에 가가지고 하룻밤을 자는 것이 아니고 들판에서, 혼자 들판에서 잠자기는 처음입니다. 그 당시에는 들개들이 많아가지고 들개 만나가지고도 물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맹수들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아마 야고비가 잠자기 전에는 굉장히 혼자서 들판에 잠을 자기 때문에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날 밤에 꿈속에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들어지고 천사가 오르내려가고 하나님이 지켜주마 함께하며 했을 때에 야고비에게는 큰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짐승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사람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지는, 그래서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야곱은 이때까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만 계시는 줄 알았어. 그런데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루스 들판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실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왜 야곱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느냐? 자,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집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들판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 사람이야 그 사람 떨어지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알면 진짜 하나님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요셉이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내가 어찌 득지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죄짓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요셉을 봅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에 가는 길에 누명도 없고 감방에 갔지만은 그 감방이 국무총리 되는 공부하게 만들고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스카우트 하셔서 장장 80년 세계를 이끌어내는 국무총리가 되어서 세계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물이 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뇌 모든 성도가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두려워하면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안 짓습니다.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비유 맞추지만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유를 맞췄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가 오지만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사람이나 세상의 그 모습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베델의 복이 임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9절 말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에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곳 이름을 베델. 베델이 뭡니까?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네 성도들이 금년 한 해 교회를 통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델의 복을 받아야 돼요. 세상의 복을 받아도 베델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 천국에 못 가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문이 되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라고 오늘 여기 야고보는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교회는 하늘나라 가는 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 생활 잘하고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승리하셔야 되는데 베델에서 은혜 받고 그곳에서 야곱이 서운한 것이 뭐냐? 야곱이 은혜 받고 베델에서 한 것이 뭐냐?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곳에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 예배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려면, 교회 생활 잘 하려면 예배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공예배에 빠지지 말고 공예배 잘 지켜봐요. 예배 잘 드려봐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예배를 자꾸 빠뜨리면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내 신앙이 성령이 소멸되고 은혜가 소멸되고, 그러나 교회 생활 잘할 때에 내가 은혜 받고 충전받고 쓰임을 얻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는 내 마음, 내 몸, 내 정성,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데, 수증기가 올라가면 비가 되어서 내려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은혜 받고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자, 20절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선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잘 섬기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잘하고 은혜 받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잘 섬기면 야곱같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 같은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새해에는요, 우리 공예배 잘 드리시고 그 다음에 구역예배도 좀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역을 위해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 잘 섬기는 해가 될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온전한 11조를 약속했습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따라합시다.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봐요. 어느 선자가 와가지고 네 11조 왜 안 하나? 너 11조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은혜 받으니까. 이때까지 야곱이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1조하고 복 받는 것을 봤어요. 할아버지가 11조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누가 11조 하라 소리도 안 하는데 은혜 받으니까 내가 반드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고 싶거든 온전한 11조하고 물질의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애들 키우면서 11조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빠지지 않도록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 가르쳤습니다. 제가 먼저 그랬잖아요. 우리 맞이 진실이를 한 번 딱 때렸는데 언제 때렸느냐? 5살 때에 주일날 솜사탕 장사 왔는데 아빠 솜사탕 안 돼, 오늘 주일이야. 아빠 솜사탕 이리 와. 막대기 하나 가지고
손바닥을 한 2대 때리니까 5살짜리가 이리 비는데요, 내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 신앙교육을 위해 가지고 5살짜리 주일날 솜사탕 사달라 했다가 몇 대 맞으니까 빌면서 그 다음부터는 맞을 짓을 안 하니까 내가 때릴 필요가 없었어요.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가르치면 어디 가든지 믿음 지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못하는 것, 주일 성수를 안 가르쳤고 11조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자녀들이 받게 하려면 신앙교육이 바로 되어야 되는데, 주일 성수해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온전한 11조해야 아이들이 물질을 아낄 줄도 알고 물질을 바르게 쓴다니. 역사 이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 엄마가 번 돈 주니까 그냥 아낄 줄 모르고 쓰잖아요. 왜? 11조 하나 하지 않는 아이들은 아낄 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면은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정성을 받으시고는 반드시 복주고 복주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옛날 평안도 청주에 시각장애인임에서 박수무당하는 백시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백시경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인데 점을 너무 잘 치니까 돈을 좀 이렇게 점 쳐주면 돈 주잖아요. 요새 점장이들이 점 한 판 치는데, 친다 하면 맞나요? 점 한 판 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주잖아요. 여러분, 국가 몰라야 정상이지 국가 아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요. 그런데 돈을 벌으니까 시각장애인이 첩을 두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마당에서 굿을 한참 하려고 그러는데 선교사가 와가지고 굿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한국 무당들이 굿하는 것을 처음 보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굿을 구경하고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들고 막 굿을 하려고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굿이 안 되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는데 선교사님이 자식 망하게 하고 지옥 갈 일을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기 바랍니다 하고서는 떠나버립니다. 선교사님이 가고 나니까 이제 굿이 돼가지고 굿을 했는데 자기 머릿속에 귓속에 들려진 말이 자식 망하게 하는 굿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자 하는 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이 무당이 선교사를 찾아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 자식들이 망하지 않고 잘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자녀들 잘 될 겁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부터 이 점장이가 박수무당, 남자 무당이 무당하던 걸 다 태워버리고 교회를 나게 됐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그 교회가 성전 건축하다가 돈이 모자라가지고 중단을 해야 될 입장이 됐는데 이 사람이 무당해가지고 땅 사놓은 것을 팔아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데 바쳤어요. 그래서 성전이 완공이 된 거예요. 밭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뭐 또 무당 할 때는 뭐 나가서 점이라도 치면 먹을 것이 생기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관리사가 된 거예요. 교회 사찰 일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이 백집사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가장 머리가 비상하고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선교사님이 당신 아이를 미국에 데리고 가서 공부시키면 되겠느냐 묻습니다. 그때 이 백집사가 되고 말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주선을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서 와서 그분이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초대 참의원 의장이 됩니다. 요 사이로 말하면 국회의장이죠. 참의회 의장이 되었고 문교부 장관을 하시고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이미 익히 아시는 백낙준 총장입니다.
백낙중 총장. 교회 역사에도 큰 일을 했고 한국 역사에도 큰 일을 했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난 것은 그 아버지가 계속해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셔도 무당짓 했으면 자식들 무당밖에 안 돼. 그런데 그것을 청산하고 예수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한국 역사에,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일을 하는 백낙준 총장을 낳은 겁니다. 금년에는 우리 서인의 성도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 영광 누리고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서원을 이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해 놓은 거 펑크내지 말고 학습 세례 서약이나 직분 서약이나 서원을 잘 기도할 때에 서원한 것 이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받은 임마누엘의 복,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우리락나락 했는데 금전에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하늘이 몰려서 천사 우리락나락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해가 되어서 천사가 우리락나락 하는 그런 가정, 하늘문이 열려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복인데 사람이나 죽음이나 세상의 그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베델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 잘 섬기는 해가 되고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드리면서 복을 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